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함께 보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자 바울이 갔던 현장에 모든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고 악기가 떠나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오늘 우리 캠프 마지막 날에 모든 전도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상문화와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은 불신자들이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실패하는 모습들도 또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면은요, 불신자들이 그 모습은 겉보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불신자들은 진짜 이 운명과 팔자를 이제 신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 이게 뭐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그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요. 내 운명이 이렇고 내 팔자가 이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대로 살아가야지. 이제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고 미신을 섬기는 이런 이제 삶으로 대처를 하게 되어지지요. 또 이제 조금 좀 이건 좀 그래 그러면 좀 경건한 것 같지만 종교를 찾아가서 종교 생활을 이게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정말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뭐를 가지고 있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더 불안하고 더 이제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사단의 활동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귀신 들리기도 하고 또 정신 문제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불신자 상태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너무나 많이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멸망의 이유를 보겠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버려가지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창세기 6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이제 네피림 시대를 맞았는데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이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 복음 가진 우리들은 불신자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막 집착하고 일에 중독되고 그렇게 빠져서 결국은 뭐냐?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어제 이렇게 제가 만난 불신자에게 그랬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돈이 있어도 안 행복하죠. 그러면은,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그래요. 그래서 권력이 있어서 행복하면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 아니, 행복한데 왜 자살했겠냐? 인기가 너무너무 있어서 이걸로 행복한다면, 우리 최진실 같은 분은 자살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다. 왜 자살했겠냐? 그렇게 돈 많은 누구죠? 10조를 두고도 자살한 사람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10조를 두고도 자살을 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 다 가졌는데 그런데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삶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게 그냥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래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가정도 있고 부부도 있고 부모 자녀도 있잖아요. 집에서도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뭐 하나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세상에서 성공해서 좀 잘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바벨탑 시대는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지금 배후에 딱 잡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런 현장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악령이 복을 줍니까? 절대로 악령이 복을 안 줘요. 귀신이 복 주나요? 절대로 안 줍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귀신이 집을 져버렸어요. 그런데 귀신이 집을 짓고 있다가 나갔다가 돌아다녀요. 어디 쉴만한 곳을 찾아서 어디 분쟁하는 것, 분열하는 곳 찾아다니니까 없어. 그죠? 영적으로 나태한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와요?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요 모습으로 가지고 주인이 딱 없어요. 빈집이야.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가서 7 더 데리고 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힘들었을 텐데 8이 들어왔어요.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멸망의 이유를 가지고 이 모습으로 살아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불신자를 딱 봤을 때에 정말 그 영혼을 보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안 보입니다. 이거 안 보여요. 이거 보여야지 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이게 안 보이게 되어집니다. 어제 만났던 그분이 그래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어. 신기하고 놀랍죠. 어머니 따라서 어려서부터 다녔고, 근데 이제 예수를 안 믿는데 이분이 이제 자녀를 데리고 어느 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자기 자녀가 이게 아픈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도 방해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번도 말을 안 했대요. 몇 년 동안.
너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 몇 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해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조용히 해. 너 시끄러워. 이러니까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안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뭐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당신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게 더 편한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 우리 예배 한번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유튜브 찾아서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소속이 지금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안 가도 그게 편한 거다. 네. 그래서 어제 그분이 이제 예수 영접 하셨는데요. 우리가 불신 현장을 볼 때에 진짜 이런 현장을 보면서 저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이런 현장을 살렸던 성경의 증거를 인물들을 보면은요, 시대마다 이런 우상이 판치고 종교가 판치고 사단이 판치는 그런 시대마다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는 거죠. 창세기 6장 14절, 18절, 20절을 보면은 누구죠? 노아지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뭐 했냐 하면은요, 말씀 운동한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 나면은 방주에 들어와. 그러면 살 수 있어. 이게 노아의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계속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났을 때에 노아의 가족회를 아무도 안 들어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 방주 말씀 운동은 너와 내 후손과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가 이 현장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노아는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말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말씀 운동하면 되겠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느헤미야 9장 7절 8절을 보면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이 우상 숭배하던 여기에 빠져있던 가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느헤미야서 9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그리고 보고 가나안 땅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이 언약을 주시고 우상에 빠진 이 땅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살았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또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보면은 지금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주신 언약이 뭐냐 하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의 종로로 타고 노예 생활하는 그 모든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와라. 이런 언약을 주시고 불러내셨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나오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요.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사무엘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었더라 할 정도로,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할 정도로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유 너네 현장에 가서 고생 좀 해봐 이래가지고 캠프를 시작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마다 응답받았던 이 사람들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오바댜를 보면은요, 왕상 18장 1절에 4절. 진짜 우상이 급증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3년 동안 비를 안 내려요.
완전히 다 말라버릴 정도로 이렇게 한 이 시대에, 이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시대에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먹였어요. 그래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선지자를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여러 지금 교회 우리 모여 있잖아요. 진짜 내가 섬기는 교회에 진짜 내가 생을 걸 만한 이유를 발견을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생을 안 겁니다. 내가 섬기는 목사님에게 정말 내가 생을 걸고 목사님과 함께 갈 브리스길라울처럼 동력할 수 있는 이런 이유를 발견하면은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져요. 혼자서 공무원인데 혼자서 선지자 100명을 지금 먹였어요. 그럼 100명에게, 숨겨놓은 100명에게 떡 만들어 줄 사람, 물 길어다 줄 사람, 운반할 사람 다 있었겠지요. 그럼 100명뿐이겠어요? 그 많은 사람의 첫 번째 뭐가요? 입단속이 된 거예요. 그렇죠. 비밀이 새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심부름했던 모든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서 이 시대에 동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섯 번째로 열왕기상 18장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 여기 보면은 이제 어제도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나오냐면 갈멜산에 영적 싸움이 나와요. 영적 싸움. 좀 바뀌었네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450대 1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바알 아세라 선지자는 지금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져요. 그런데 엘리야는 도랑을 파놓고 물 갖다 부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불 내려서 이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 응답이 정말 어떻게 해요? 시대를 살리는데 이런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찌 현장에 가서 우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엘리사를 보면은 왕하 6장 8절에서 23절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되어져요. 도단성 운동을 해서 엘리사가 7천 제자를 세워가는 내용이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제자가 세워질지 우리 모릅니다. 그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확립되어진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더 많은, 우리보다 더 많은 제자를 현장에 세워갈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은 한 권사님이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카페를 하는데 이분이 카페를 하다 바쁘다 보니까 처음에 이상하더래요. 자꾸 정신병자들이 오고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사람이 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보다 이렇게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 치유되고 정신병자들도 이제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양육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동부교회 새가족 메시지를 보내드렸대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새가족들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이 영접한 사람들에게 보내줘도 괜찮겠냐. 목사님이 보시고 괜찮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양육을 하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내주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육을 그렇게 해서 교회까지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거기를 이제 이들을 태워가지고 주일날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 조심하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70이 좀 넘으신 할아버지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살인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출소를 해서 나오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저분이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는 지금 여기 있던 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고 같이 이제 그분도 그 차에 태워가지고 본인 이제 권사님 차에 태워가지고 지금 이제 멀리 1시간씩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좀 조심해. 저 사람 살인자잖아. 근데 이 권사님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살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간증을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이제 감사하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제자가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완전 시골이래요. 저 가보지 못했거든요. 거기 가서 카페를 하는데 그럼 저 시골에 누가 갈까? 막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누가 가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복음 받을 사람이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아브라함서부터 엘리사까지 이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제 에스더 이야기인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어떻게 했냐면은 우상 제물에 여기에 드려졌던 음식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 안 먹겠다. 뭐를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이거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뜻을 전했는데 뜻을 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왕 앞에 서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을 왕 앞에 서게 만들고 그 네 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것 같고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음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성공자들 앞에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바울입니다. 바울이 마가다라방에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가다라방의 역사를 그대로 응답받고 나간 사람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역사를 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이분이 시대마다 지금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받게 하셨고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상을 막았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를 쓰실 거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있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전에 제가 다락방 접하고 몇 년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자기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저주스러웠었대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냐고. 이제 그래서 자기는 언제든지 자기가 조금 성공만 하면은 미국으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요,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너무 감사했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우리 김동건 목사님 메시지를 통역 안 하고 직접 듣게 돼서. 진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저걸 내가 직접 못 듣고 통역을 해서 들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통역자가 제대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도 모르면서도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이 메시지를 듣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본인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별게 다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눈 뜨고 밥 먹고 또 저녁 되면 자고 우리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존재 언약을 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니고요. 저는 해외를 많이 못 가봤는데 케냐를 가보니까 딱 좋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알러지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요, 공기도 좋고요. 햇빛에 나가니까 좀 따끈따끈한데 그늘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 세상에 날씨가 너무너무 좋다. 나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캠프하러 현장에 갔는데 제가 갔던 현장은 그때 이제 좀 시골이었었어요. 케냐 거기서도. 갔더니
흙으로 지은 조그만 집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으로 지었고 바닥도 흙이야. 그리고 할머니가 애를 둘을 보고 계시는데 한 애는 아직 걷지 못 기어다니는 애기예요. 그런데 오줌을 싸가지고 바지는 다 젖었는데 그 땅바닥에 그냥 기어다녀. 거기에 닭도 있고 개도 있고 그냥 거기 이렇게 움막처럼 하나 해놓은 거기에 그냥 살아요. 살림이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시커먼 냄비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조금만 난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불을 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있고 이제 덮을 것만 하나 있어요. 그게 집이야. 제가 공항에 내려서 날씨 너무 좋다 이랬는데 여기서 살으면 참 좋겠다 이랬는데 거기를 가본 순간 야,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게 너무 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한국말로 해요. 그제 영어 하시는 분 영어로 통역을 했어요. 스와힐로 하시는 분이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자기 나라 말인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그 나이로비의 그 언어 가지고는 이 사람들 못 알아듣는데요. 이 방언이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말로 해서 이 사람들 절대로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통역을 해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언어가 안 통하는 지역이었어요. 그 말로 우리가 가져간 전도지로 가지고는 언어가 안 통하는 지역이었어요. 이렇게 그런 곳에 야 진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 그때 또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존재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27장 28절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려고 나오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거니시는 발소리를 듣고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이 안 보여서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지금 뭘 묻냐면 네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네가 조금 어떤 존재인데 지금 숨었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먹었다 그래.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했던 고백하고 완전히 반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고백해놓고 이제 뭐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그래서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묻죠.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 그래요. 하나님 그럼 뱀에다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왜 꼬였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뱀한테 바로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뭘 회복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완전히 신분과 권세를 회복받고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언약을 놓치고 노예되니까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에 이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신분과 권세 이거 다 놓치고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노예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언약 놓치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라. 그 언약이 희생제사예요. 이 언약 또 놓치고 이제 하나님 떠나가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포로되어져 있을 때에 이사야서 7장 14절 주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뭘 회복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99.9% 회복된 게 아니에요. 100%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근데 우리 강단에서도 이 끝났다는 소리를
얼마나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안 끝나.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끝났다 그러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끝내놓고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30대 때 이게 이제 알러지 때문에 천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뭘 좀 있다가 이제 일주일 후면 캠프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 기침이 나기 시작해서 동네를 갔더니 감기약을 줘요. 아,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30대 때 다니던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이제 호흡기내과를. 그래서 이 약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약을 왜 줬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약을 줘서 받아왔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제가 금요일 밤에 옵니다. 그랬는데 약을 수요일까지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더 먹으면 안 될 약인 거지요. 그 이제 수요일까지밖에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 남은 오지 말고 안 남은 오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근데 제가 그 전에는 가면은 약을 일주일씩 주면 한 3, 4일이면 낫거든요. 이게 웬일로 이렇게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선포를 했어요. 나는 기침이 나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거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는 귀를 좀 막아주시든지, 아무튼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된다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셔서 기침 나올 땐 귀를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들어도 상관없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진짜 끝이 났냐. 제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 새가족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게 자꾸 묶이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 왜 이러지? 막 이제 이랬는데 목사님이 맨날 그러셔요. 보면 병 끝났다. 그거 끝났다. 상관없다. 어느 날 저게 세뇌가 됐어요. 이 세뇌가 됐는데 세뇌가 돼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 지금 뭐 아프든지 말든지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아프면 되고 건강은 건강한 대로 살으면 되고 이제 이 정도는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질병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질병이 아닌 다른 문제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현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더라고요? 끝났다라는 겁니다. 끝나고 나니까 뭐를 줘요?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미션을 주십니다. 근데 이 미션을 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뭐를요? 이 마가 다락방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 존재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뭐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딱 붙잡고 있으면 되도록 주신 거예요. 그냥 이 안에 있으면 되도록 주신 거예요. 이거 줬으니까 미션 줬으니까 가서 네가 미션 성취해. 이것도 아닙니다. 네가 미션 못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능력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우리에 대한 이 존재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디까지 가라고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만남이 영혼 속에 있는 오늘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영혼 속에 있는 오늘, 영혼 속에 있는 오늘의 만남. 그죠?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아, 이것이 처음 만남일 수도 있고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고 또 사역자들과 연결돼서 또 중요한 만남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만남, 오늘의 우리가 가는 그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재 언약도 있고 현장에 대한 언약도 있죠. 현장에 대한 언약은 우리가 처한 곳이 선교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다니고 수종 들었는데 이 모세가 죽었어요.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이제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밟는 이 땅을 내게 주었노니 뭐예요? 내가 처해 있는 나의 현장, 내가 처한 현장, 이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나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가서 밟는 모든 현장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제주도에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를 이곳에 보내신 거거든요. 캠프한다고 해서 다 오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장, 우리가 오늘 가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에게 풍랑 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와 함께한 자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200몇 명 있었잖아요. 너와 함께한 자를 다 주셨다. 누구요? 나와 관계된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나의 현장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만남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 다윗을 보면은요, 시편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돌 던지는 연습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기능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됐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뭐죠? 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뭐냐? 그거를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기능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관계된 사람들, 일에 관계된 사람들,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능이, 여러분에게 주신 업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업으로 하나님이 현장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은 전체가 다 듣도록, 전체가 다 듣는데 여기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현장 가보니까. 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죠?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어떻게 한 자요? 작정된 자. 오늘 이 시간표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이 오늘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이분이 복음에 반응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 영생 주기로 작정된 그 예비된 자를 만나면 되겠고요. 16장 15절에 보면은 루디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청종하게 했다 그랬어요. 현장에 갈급한 자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충성된 야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 또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누가 있어요? 생명건 사명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대한 이 언약을 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여러분과 만나고 관계된 모든 사람, 여러분의 업과 일을 통해서 만나는 그 현장,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전체 현장,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작정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또 성령의 인도받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3일째 가는 그 현장 속에 이런 사람들이 만나지면은 이 사람을 시스템으로 세워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부 사역자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제 내부 사역자들이 또 가보면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 내부 사역자들도 마음을 담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뭐 이렇게 캠프팀이 인계해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인계를 받았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곽사모님 포럼 들으면서 제가 회개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강민 청년을 이제 팀이 돼서 같이 가서 그
그 절에서 만난 청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와서 그때 한두 번인가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9년장에 있을 때란 말이죠. 제가 그거를 참고를 하고 계속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은 계속 이제 연락을 하셨던 거죠. 그 절에서 그 스님 밑에서 시중 들던 그 군인이 복음을 받고 제대를 하고 가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지금 청년회 회장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이 가보면 아우 뭐 그냥 팀 전도자들이 말한 거하고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속해서 그렇다고 놓치지 마시고 그죠?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만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속해서 한번 관계를 갖고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세워지면은 그때 이제 말씀 운동을 지속하면 되겠지요. 그렇죠? 세 번째로 교회 언약입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에 왜 동부교회? 그 많고 많은 대한민국의 지역에 하필이면 제주, 하필이면 여수, 우리 참소만 교회에 왜 보내셨는 거예요? 그죠? 교회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섬기는 교회 살리라는 겁니다. 그죠? 섬기는 교회 살리는데, 아이고,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뭐, 이거 하려면 하는가 보지 뭐.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교회 못 살려요. 그죠? 우리 요번에 이제 그 아워스 카페를 교회 안에 이제 로비에다 했잖아요. 그 하고 나니까 전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웃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요. 지난번에 이렇게 아주머니를 한 6, 7분이 왔어요. 어서 왔나 했더니 사단지에서 왔어요. 근데 뭐 하러? 구경하러. 밖에다 이제 아워스 카페, 이제 무인 카페 있다고 해놨더니 이제 오늘은 구경하러 왔대요. 들어가서 보시라니까 이제 다 보고 나오는 길이라면서 저는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이거 하나 해놓으니까 생전 교회에 오지 않던 저 불신자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야, 예수 생명 얻으면 이제 더 좋은데 어쨌든 교회라는 곳에 발걸음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1년 동안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고 단기간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거기다 얼마나 마음을 담았는지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아이, 그래, 하려면 일하는 사람 따로 있지 뭐. 저 여던조 회장 저분이 하실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교회 언약 못 붙잡습니다.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생을 걸 만한 뭐를? 언약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생을 걸 만한 언약을 찾아야지, 그래야지 거기 생명 걸게 되지. 내가 섬기는 목사님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아야지 목사님을 생명 걸고 섬기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교회 언약을 붙잡는데 우리 동부교회는 7천이라는 언약이 있잖아요. 7천 전문 지도자, 이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7천 전문 지도자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세계 복음화하지요. 이걸 위해서 우리 아워스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3가지 뜰을 만들어 이제 응답받자 237 치유 서밋에, 그리고 지금 시대가 이제 금토일 시대가 되어졌어요. 어제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목사님이 그 여수에서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신대요. 뭐라고 기도하시냐?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가지고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제가요, 아, 나도 우리 지역 놓고 이거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지역에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뭐죠?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 없고 육적으로도 가난한 사람 없도록. 아, 이거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여수교회는 그 교회 비전을 정확히 잘 몰라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을 붙잡고, 왜 가난한 사람 없어야 돼요? 왜 병든 사람 없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아니,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7천 전문 지도자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없고 병든 사람 없도록 기도해야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어제 제가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언약이 분명하게 있어야지 뭐 한다고요? 교회에 일이 생기면, 아, 내가 저 일을 어떻게 할까? 저는요, 이렇게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워스 카페 하는데, 이제 얼마 든다고 재정 장로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아, 내가 여기 얼마를 헌신을 해야지. 믿음으로 딱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몇 명쯤 참석할 거지? 한 500명 참석한다. 그런데, 아, 그럼 내가 얼마를 해야겠구나. 제가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제 믿음인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고 뭐가 있을 때 정말 내가 최소한이라도 해야겠구나.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조금 하려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다른 사람이 못해도 평균으로 했을 때 나오는 그 금액만큼은 나도 해야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마음 없으면 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언약, 섬기는 목사님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지 누가 나오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어떤 사람이요? 이 생명 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이 생명 걸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캠프 하는데 왜 교회 언약까지 나오냐? 교회 세워져야지 캠프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겠고요. 결론으로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왜 잘 안 되지? 나 복음 받았는데 왜 치유가 안 되지? 나 복음 받았는데 치유하면 여러 가지 다 들어있어요. 그죠?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후대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가정도 있고. 왜 치유가 안 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나는 뭐가 지금 아직 잘 안 돼. 이럴 때 안 된다라는 생각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확신 가지시면 되냐면요. 아, 나는 근본이 완전히 치유됐어. 이 근본 치유에 대한 확신. 우리 근본 문제 완전히 치유되어졌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어. 그러면은 다 끝났으면은 우린 이렇게 모였을 때 뭐가 되어져야 돼요? 원리스가 되어져야 돼요. 다 끝났는데 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끝나면 원리스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안 될 만큼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삶 치유가 되어지는데요. 이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이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언약 붙잡고 갈 거를 찾아라. 이제 그러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듣고 찾으면 너무 좋고 안 되면은 주일날 예배 집중하면서라도 찾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실천을 해요? 삶 집중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자면서 저도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했어요. 내일 스케줄 쭉 적어놓고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와 나의 이 상황과 내 이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쭉 듣는 가운데 어제 핵심을 다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아, 하나님이 네 상황과 문제를 놓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그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를 한다 그러면 자꾸 사모를 어디다 틀에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내일 살아가는 내일 이 사람을 만나고 내일 직장에 가고 뭘 해요. 그럼 나 이 모든 스케줄이 뭐냐면 상황이에요. 스케줄이 뭐 시간별로 적어놔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나는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런 만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거를 강단에서 찾고 여러분들이 기도 수업에서 찾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 제목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왜 어렵다고 하냐? 안 해서 그래요. 하시면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세요. 해보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고 여러분이 또 빛을 발하고 소통이 되어지는 이 3세팅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응답을 받잖아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에 나는 그래도 특별한 게 아직도 남아있어.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그게 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다 돼. 근데 나만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되는 건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응답받는 건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히 남아있는 것 같은 것이 있어요. 요거는요. 다른 방법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 집중하시면 돼요. 진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내 생명줄이고 이게 내 근본을 이 강단 말씀이 근본을 치유하고 이 강단의 말씀이 나의 삶을 치유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남겨져 있는 이 문제 오로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전도자님 마지막 이제 시간도 별로 없어요. 잠깐 현장에 나갔다 오실 텐데 어제 가셨던 현장 아 이분은 정말 복음에 반응했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가서 다시 한번 방문해보고 시스템 세울 수 있으면 시스템 확립하시고요. 그리고 시스템 확립하시고 그냥 오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부 사역자 연결해서 조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가면은요, 다음에 동부교회, 제주동부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오셔서 좀 도와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부 사회자 딱 데리고 와서 조인을 딱 해주고, 그리고 만남도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오늘 이제 캠프에 참석했던 모든 전도자들이 오늘 가시면서 바로 계속 뭐를 살아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이고, 캠프 끝났어. 이제 다음 캠프 때까지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다가 다음 캠프 때 또 캠프하게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우리 현장에 뭐를 막는다고요? 우상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전도 운동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고, 이 전도 운동을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전부 우상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우상 시대를 치유하고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꾼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캠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정말 현장에 우상을 막을 수 있는, 우상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